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한동훈 목사가 주님의 교회 이임 목사로 이제 책임을 지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주인공은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지만은 오늘 순서를 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당회장 오성재 목사님을 제외하면 제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연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대략 눈치를 채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정말 이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벌써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동훈 목사님이 아주 참 좋은 목회자로 아직은 또 연령을 보아서 앞으로 더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엄청나게 여러모로 성숙하고 더 귀한 목회자로 앞으로 다듬어질 것은 분명하지만은 지금도 그 연령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목회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또 전국 교회를 우리 고신 2200교회를 돌아보는 총회장을 역임한 선배로서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1권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하고 나이가 연세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1950년 6.25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IQ가 좀 괜찮은 분들은 떠오를 거예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제 추억에 그때 우리 교과서에는 미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이제 전쟁 해방되고 6.25 전쟁 끝나고 아주 그럴 때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교과서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번역된 내용들이 아주 교과서에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한 곳에 실려 있었냐면 미국의 어느 중산층 마을에 그때만 해도 옛날 이야기니까 남편들은 다 직장으로나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고 부인들은 이제 주로 살림을 사는 전업주부 그런 시절인데 이제 집에서 아침 식사하고 남편들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설거지하고 청소 대략 하고는 그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을인데 부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요즘 말로 말하면 티타임을 가지는 거죠.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제 기억에는 거기에 사파 그림으로도 그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설교 마치고 나면 안민 장로님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옛날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조크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가지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전통이 돼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이제 집으로 부인들이 다 모여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집 주인 안주인이 이제 테이블에 식탁에 이제 커피 다 준비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부인들이 그다음 이야기거리 화제거리가 뭐냐 하면 보석 이야기 하라고. 보석 이야기.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몸에 차고 있는 보석 소개도 하고 또 어떤 자랑도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고 또 남편이 어디 먼 나라로 출장 가서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왔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부인도 있고, 그래 한 바퀴 빙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 소개를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이 정도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집 안주인 순서가 마지막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이제 이 부인들이 이 집 안주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파 그림 보면 이 부인들이 전부 그 전통적인 그 서양 주부들이 입는 이런 긴 드레스, 부푸름한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림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주인이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자기도 보석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 거실이 있고 위로 계단이 있어. 위에 이제 침대방, 아이들 자는 방도 있는데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내 계단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인들이 그쪽을 눈을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보석을 아마 숨겨놨구나. 그걸 가지러 가는구나. 그래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다시 나타나는데 양쪽에 애기 둘을 손을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잠들어 있던 자기 아이 둘을 깨워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내려오는 것, 나타난 거예요. 부인들이 주목해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인이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마지막 밑에까지 내려와서 웃으면서 저희 집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보물은 이 두 아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저는 자주 그 장면이, 그 교과서에 읽었던 그 장면이, 그리고 그 사파 그림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10대, 20대 시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월이 좀 나이가 들어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좋은 것은 손에 잡히는 물질, 물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 좀 보여주세요, 구경시켜 주세요,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면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성경에 첫째로 3절 말씀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시험받은 우리 목회자가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다듬고 잘 간수해야 될 보석이 첫 번째가 뭐냐?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한번 받아봅시다. 청결한 양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림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통신앙을 배워야 되고 정통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이 사회적 명성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계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배당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고 가꾸는 일에는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 칼빈과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게 뭡니까? 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추구한 게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나 우리가 지금도 둘러보면 만날 수 있는 유럽의 그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7절, 잠언 2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요즘 이 찬송 잘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이나 우리가 한창 60, 70대에 많이 불른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어요. 풍성한 예물이 다 쓸데없네, 금으로 은혜를 못 사나니, 받으실 예물과 귀해할 것은, 그 다음 뭐지요? 믿느니 마음과 기도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도 안 불러놓으니까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해져요. 풍성한 예물이 다 쓸데없네, 금으로 은혜를 못 사나니, 받으실 예물과 귀해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은 뭐냐? 믿는 이의 마음과 기도로다. 아멘. 기도가 어디서는?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 목회자가 지어야 될 보물이냐? 이유는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구원.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날 신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된 이상한 집단이나 무리들에서는 이런 걸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길로 빠집니다. 성경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역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다음 뭐지요? 네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봅시다.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이상한 이단 집단들처럼 어떤 교주를 의지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청결한 양심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청결해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겠다고 설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틀린 말, 거짓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해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뭐 이상한 데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내 집에서, 내 섬기는 예배당에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를 바로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깨끗한 거는 여러분 어디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하늘 끝없습니다. 깨끗한 바다 끝없이 넓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저는 열왕기상 4장 29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어린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여기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좀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물이 뭘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들 많은 중에 디모데를 특별히 주목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편애를 한 것은 아니고 디모데를 주목을 했습니다.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앞날에 초대 우리 기독교의 다음 세대의 중책을 맡게 되겠구나. 중책이 뭡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디모데에게로 기울어지는 첫 번째가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이고, 두 번째가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 근래 좀 울어보셨습니까?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이 좀 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비도 안 와서 문제고 눈물도 잘 안 나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누가 미인이냐 미남이냐 미녀냐 하면 근데 관심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읽어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여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신자는 감동해서 눈물이 납니다. 찬송 부를 때에 참 신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눈물을 주실 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5절에 네 속에 있는 믿음, 디모데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인함이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믿음은, 디모데 너의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세 번째 보물이 뭐냐? 참된 믿음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통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평생을 지금 오로지 목회의 일념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근 50년을 교역자로서 섬기고, 정확하게 제가 49년째입니다. 교역자로서. 교역자란 말은 전도사 때부터 다 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 방면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믿음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상품도 물품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품이 있는가 하면 그럴듯한 것도 있고 말도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2000년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통신앙이 뭡니까? 마태 16장 16절 외우기 좋습니다. 마태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정통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정통신앙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보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정통신앙, 이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 집대성해서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신앙을 세월은 흘러도 이 신앙을 그대로 또 잘 받아서 가꾸어서 물려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뒤가 칼빈과 루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의 교회가 그 미국의 청교도 신앙 그리고 경건주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바로 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한국 교회는 누가 끝까지 지켰습니까? 슬프게도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장로교회가 버티다가 맨 마지막으로 1938년 일제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통신앙을 지킨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후손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이 21세기에 2017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받아합시다. 청결한 양심, 눈물, 믿음. 이 세 가지야말로 오늘 주님의 교회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동훈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보물을 잘 가꾸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계승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